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지난 금요일은 3.1운동 105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지만 100년이 넘은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3.1운동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보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저 빨간 날이구나, 공휴일이구나, 연휴가 있구나, 이 정도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919년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3.1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섰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매년 여전도회가 주관해서 교회마다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이제 광고드린 대로 수요일날 저녁에 드립니다만, 또 교회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지역의 교회들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므로 이 3.1절을 의미 있게 보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3.1절 하면 가장 먼저 유관순 열사를 떠올리게 되지요. 한국의 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이 유관순 열사는 충남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매봉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우리는 천안하면 호두과자 생각하고 병천하면 순대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뜻깊은 곳이 바로 이 천안의 병천이에요. 거기에 매봉교회가 있고 유관순 열사가 매봉교회 출신이고, 이 매봉교회는 유관순 열사의 신앙의 뿌리가 되고 그녀에게 신앙과 애국심을 심어준 곳이 바로 매봉교회입니다. 이 매봉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그 애국심이 바로 이 매봉교회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이 매봉교회 옆에는 또 유관순 열사의 생가도 곁에 해놨습니다만, 이 매봉교회 뒤쪽에는 매봉산이 있는데, 매봉산에 가면 봉화터가 있어요. 그 터가 있는데 유관순은 밤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장소예요. 17살 어린 소녀에 불과했던 그녀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뜨거운 애국심과 용기 있는 행동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던 중에 원래 서울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휴교령이 내려지고 그러면서 고향에 내려와서 병천 장날을 만세일로 정하고 병천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듬해의 10월 12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이렇게 3.1운동은 우리 기독교와는 때려와 뗄 수 없는 밀접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3.1운동의 불길이 시작된 곳이 바로 한국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거의 반수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조국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그 용기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고 반드시 우리도 배워야 될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28 독립선언이 있었지요. 3.1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건인데, 바로 그 28 독립선언도 일본 동경에 있는 YMCA 기독교 청년회 그 회관에서 윤창성 목사님의 사회와 기도로 대회가 시작되고 마쳤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한국교회의 깊은 관계를 알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이 땅에서도
교회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 당시에 천주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1운동에 불참했고, 불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으로 참여를 막았다는 기록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1운동의 거사일이 3월 1일인데 토요일입니다. 왜 토요일로 정해졌느냐 하면 이것도 우리 기독교 측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해요. 3월 3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은 무슨 날이냐? 고종 황제의 국장을 치르는 날이기 때문에 고종 황제께 불경스럽다. 그래서 피하고, 3월 2일은 주일이고, 주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쪽에서 주일은 안 된다. 반대해가지고 결국은 토요일로 3월 1일로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28 독립선언 후에 3월 1일 우리나라 파고다 공원에서 낭독되었던 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분은 누굽니까? 육당 최남선 선생이에요. 이 육당 최남선 선생도 3.1운동의 기본 정신인 기독교 정신에서, 근본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고백했어요. 따라서 3.1 독립선언문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성경의 정신에서 자유와 평등과 독립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고 기독교에 나온 정신이에요. 이와 같이 김인현 3.1운동은 한국 개신교 역사상 교회가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교회운동이다. 교회운동. 그래서 우리가 매년 3.1절 기념 주일을 지키고 기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 정도 됐느냐? 30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2천만 명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 30만 명이니까 1.5%밖에 되지 않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이 국가, 나라, 사회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 것이죠. 1.3% 가지고. 이 3.1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33인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 대표가 몇 명이다? 16명이다. 16명 중에 장로교가 7명, 감리교가 9명 이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이 3.1운동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요. 대표적으로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제암리교회의 참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919년 4월 15일에 일제가 제암리의 만세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곳 주민 21명을 교회 안에, 제암리 교회 안에 가두고 불을 지른 거예요. 불을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화염에 휩싸이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뜨거워서 견디다 못해 비명을 지르면서 뛰어나올 때 그 성도들과 주민들을 향해서 밖에 기다리던 사람들이 총을 쏘아댄 것이죠. 3.1운동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던 이 교회라고 하는 조직, 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로로 이용하지 않았다면 3.1운동이 그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성공적인 독립운동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발달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물론 신앙의 공동체고 영적인 공동체지만 어디까지나 이 땅에, 이 세상에 근거를 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적인 공동체요, 이 세상에 뿌리를 둔, 근거를 둔 공동체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일 뿐 아니라 이 땅 위에 나라, 국가의 시민이라는 사실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의 시민, 또 이 나라의 시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해야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 둘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짧은 몇 마디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과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어떻게 국가와 나라와의 관계를 가질 것이며, 이 세상과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책임과 의무는 다해야 되고, 그것이 국방의 의무든 납세의 의무든 국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 믿어, 난 천국 백성이야, 세상과 관계없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잘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가 뒤바뀌거나 내가 어느 한쪽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난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니까 하나님에게만 할 거야, 국가에 대한 건 안 할 거야, 안 됩니다. 그 반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국가에 바친다든지, 아니면 국가에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도 안 됩니다. 세금은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헌금과 11조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는 하나님께,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않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나라와 민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면서 동시에 나라의 법도 준수하고 국민의 의무도 다해야 합니다. 그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인도 나라와 민족의 일원이다. 시작.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와 분리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의 일원이고, 그리스도인은 나라와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국력이 약해지면, 나라를 빼앗기면 교회도 빼앗기고 믿음도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민족의 위기가 처하면 신앙생활의 위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일제시대만 봐도 그 역사가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약해지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혼자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지금 우리 민족이 어려운데 너 지금 왕궁에서 왕으로서 편안하게 산다고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 혼자 면할 것이다, 나는 괜찮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직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동족의 어려움을, 나라의 어려움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고통을 분담하는 일,
나라가 어려울 때는 개인적인 나라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 절제하면서 소비하는 일, 여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야 돼요. 또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속에 그렇게 해왔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에 앞장섰던 그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돼. 믿음 좋은 척하면서 나는 말이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 당하는 거 신경 안 써. 그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나라 민족이 어려움 속에 가면 우리나라 민족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나라 사랑인 거예요. 나라 사랑. 두 번째, 나라 사랑은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다. 시작. 아멘. 그런 것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대체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일은 언제나 국가와 나라와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 사업이든 개인 장사든 다 나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공무원만이 아니라 나라가 없다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좋은 자리가 주어질 수 없고 고용이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지금 민족의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은 지금 이 민족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를 위해서가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직업,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충실해서 나라의 위기를 좀 더 유익하게, 위기에서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과 삶의 자리도 얼마든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요. 이 의식이 약해요. 입으로는 어렵지 않을 때는 평소에는 멋지게 사명감을 말하지만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하고 결국은 돈에 따라서 일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직업과 내 삶의 자리를 통해서 나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돼. 공무원은 깨끗하게 성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군인은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 잘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라 사랑입니다. 주부는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것도,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살림을 잘하는 것도 나라 사랑입니다. 가르치는 분들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학생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나라 사랑입니다. 의사는 환자들의 병을 잘 고쳐주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국회의원은 법을 잘 만드는 것이 나라 사랑이고,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충실함으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민족 구원을 위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인물 중에 모세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 등은 민족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했어요. 민족이 고통당할 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일처럼, 자기 가족 일처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동참했고,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앞장섰어요. 에스더는요, 자기 민족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왕후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시녀들과 함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 기도했겠어요. 그 나라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라 할지라도 함부로 남편을 찾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러야만, 불렀을 때 가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남편을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랬을 때 에스더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자신이 누리던 그 평안도 지켰고, 민족도 위기에서 살렸고, 이런 것이. 만약에 에스더가 자기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나서지 않았다면 결국은 자기 민족은 몰살되고 자기도 왕궁에서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 내 것도 이룰 수 없고, 가정도 든든히 세울 수 없고, 교회도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도 희생 없이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과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만 앞장선다면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기에서의 구원뿐 아니라 민족의 영적인 구원,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사명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 민족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민족이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의 생명, 내 생명도 희생하겠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괜찮다. 내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나라 사랑의 모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나 에스더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바울 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참된 애국자다. 정말 그래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도 그렇고 일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참된 애국자예요. 동족에 대한 바울의 최대 관심은 민족의 영적 구원의 문제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민족의 영적 구원은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민족 구원이야말로 큰 근심이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구약에 보면 영적 지도자 모세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 내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다면. 영적인 무관심은 개인의 영혼은 물론이고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돼.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은 이 영적으로 대단히 무관심했어요.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 죽음을 앞두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데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신 것이 몇 번 나오지 않잖아요. 너무나 영적인 관심이 없고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동족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민족에 대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민족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해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이 민족의 미래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이것이 안 되면 우리 민족은 미안하지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은 무엇일까? 민족의 위기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나라 사랑하는 일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나라 사랑은 민족의 영적 구원과 복음하다. 여기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현실적인 국가 위기에 동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을 영적으로 구원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복음화 힘쓰는 거예요. 4월 21일 날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을 정하고 또 한번 전도에 불을 붙여보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과 내 나라 민족을 함께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는 나도 민족의 일원이다 생각을 가지고, 이게 나라 사랑의 시작이니까. 그 다음에는 내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는 것, 나라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희생하고 내가 손해볼 줄 아는 것, 나라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영적인 위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최고의 나라 사랑입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최고의 나라 사랑이에요. 나의 희생이 따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